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 당나귀의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찮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교회는 함부로 여겨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실족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11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원본이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다 사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본들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이 사본학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있어요. 이 사본학자들이 분석해서 지금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11절의 그 내용은 후대에 삽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생략한 것입니다. 그 앞에 10절부터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은 각 사람을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돌보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작은 소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되고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수호천사를 종부리듯 하면서 막 수호천사에게 영적 싸움을 하도록 명령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또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적으로 지지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듯 말씀하시지만 더 깊은 내용으로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아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는 알려지지 않는 사건과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들도 모두 다 알려진다. 그러니 소자의 그러한 삶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보통 양 99마리,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목자는 바로 알아채요.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본문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인용되는데 마태복음 문맥에서 알 수 있지만 전도라기보다는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나을 만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난 뒤끝은 없어.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성질 다 내버리고 남에게 상처 다 주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자 하나를 잃어버려 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회개했어 나는 다 해결했어 용서받았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어라.
그만큼 큰 범죄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러라는 거. 그 말씀이라면 이제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는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게 교회다. 세상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99마리나 있으니까 여기 많이 있으니까 한 사람쯤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4절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소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공동체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99마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를 방치하고 가지 않죠. 목자는 당연히 다른 목자에게 안전하게 99마리도 부탁하고 찾으러 가죠.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더 중요하니까 99마리는 그냥 또 뭐 맹수에게 먹히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또 뭐 몇 마리 잃어버리든지 그 한 마리가 다른 99마리보다 소중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99마리는 다른 목자에게 안전하게 부탁하고 찾으러 가는 거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것이 목자다.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교회가 커질 때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 한 사람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몇 명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99마리가 있으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목자는 즉각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99마리는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죠. 네. 교회는 지극히 작은 한 마리 양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99마리나 있으니까 이것은 목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으면 즐겁고 회개하면 기쁜 것이 교회죠. 돌아오면. 교회 지도자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가 커질수록 한 영혼의 가치가 무시되기 쉬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교회는 항상 언제든지 다 참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15절에서 20절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죠. 죄를 범해서. 그러면 그냥 그 한 사람도 소중하니까 다 참고 기다리고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니까 눈 감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깨뜨릴 때,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때, 이때는 모른 척 다수가 참고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원칙이 뭐냐면 최소 폭로의 원칙이에요. 목적은 그 사람을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거나 책망해서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최소 폭로, 최소한으로만 폭로하는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권고해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제일 좋죠. 그 사람을 얻는 거니까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보통 말을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최소 폭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너까지 하면 이제 한두 사람 데려가니까 두세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말마다 서로의 의견이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고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공론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아요. 교회의 권고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돌이키면 좋고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출교. 이제는 권징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아. 교회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라는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하고 건증을 할 때는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후에 교회가 그 사람을 추방시키든지 건증을 하고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미친 망나니처럼 날뛰는데 그냥 모른 척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교우가 죄를 범할 때 이게 이제 목회적, 권면, 교회적, 치리, 권징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주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노예의 제가 옮기기 전 노예에서 큰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들,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신 목사님이 세웠던 중직자들을 담임 목사가 논문 표절하고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담임 목사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하는 신용도 안 하고 그냥 좀 하다가 다시 복귀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다 출교시켰어요. 노예를 동원해가지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노예에서.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이에요. 공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냐, 노예에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거나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의 공적인 결정과 선언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일인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양쪽을 불러다가 노예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권면하고 가능하면 회복시키고 화해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이 담임 목사 편들어가지고 잘못은 담임 목사가 했는데 그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성도들을 출교를 시켰어요. 이건 가장 강한 치리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회에서 파면당할 뻔했잖아요. 교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결정과 권징과 치리가 평소에는 잘 안 해요. 교회들마다. 그러다가 목사의 비리가 발견돼가지고 목사를 회개를 촉구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때 이 권징과 치리를 시행해요. 대부분 이게 옳으냐? 옳지 않죠. 평소에는 그냥 모른 척 하다가 교회에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악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물론 잘못된 교회의 판정이 교회가 그 형제가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자매가. 근데 교회가 비리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증을 하고 공적인 판결을 내려서 치리했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고 이러진 않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권징이 시행되었을 때 땅에서 매면 이게 교회의 권위가 서는 것이죠.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죠. 교황들이 중세시대에 타락해가지고 면죄부까지 팔아먹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회의 권위를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교황들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그런 식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최소 폭로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죠.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마지막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게 교회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세상에서나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교회 있고 큰 교회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개척할 때 새벽기도 제 안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 제 안에 한 사람 나오니까 설교 준비 대충 하고 이제 성도들이 몇천 명 앉아 있으면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설교자는 없어요. 한 명이 앉아 있든지 만 명이 앉아 있든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죠. 사람들 앞에서나 작은 교회 있고 큰 교회 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작은 게 어디 있고 큰 게 어디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큰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 했는데 집사님이 귓속말로 말했대요. 목사님, 오늘 대여를 낚았어요. 제가 전도에서 오는 사람 그랜저 타고 다녀요. 그랜저 타고 다니면 대여고 티코 타고 다니면 피렘이에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게 교회죠. 사람 귀한 줄 아는 곳.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라. 신앙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면 가슴 아파하면서 늘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찾아 나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